52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경교리 19번째 시간으로 다니엘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하는 내용으로 13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 소그룹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가 주변 사람들의 적대감과 시기심으로 참소를 당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세 지체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위협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결코 세상의 신을 섬기지 않으리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니엘서 3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세 가지로 같이 나누도록 하는데,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회유와 위협에도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고 담대하게 선언하는 믿음의 세 지체들을 향한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이 무엇인지 말씀의 빛으로 나아가죠. 다니엘서 3장 19절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이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신을 섬기라는 명령을 거절한 믿음의 세 지체들에 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죠? 분노가 가득하고 얼굴빛을 바꾸었다는 이 말씀의 표현은 분노로 가득 차 얼굴이 일그러졌다는 뜻이에요. 극심한 격분으로 얼굴이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진 모습이에요. 자신을 신격화하려는 왕의 자존심이 무너지자 분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폭군으로 돌변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의 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시죠. 풀무불의 온도를 평소보다 7배 높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7배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완전수로 알려진 숫자예요. 풀무불이 평소 약 1300도 정도라고 하면 7배 정도 높이면 약 9100도 정도 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높일 수는 없다고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가장 높은 온도로 올리라는 단호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이 믿음의 세 지체들이 겪을 혹독한 시련이 어느 정도인지를 묘사해 주는 말씀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정서적인 극한 분노가 얼마나 잔혹하고 파괴적인지 말씀에서 엿볼 수 있죠. 다니엘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무엇으로 막으려고 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호위 병사들 6명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믿음의 세 지체를 결박하여 맹렬하게 타는 풀무불에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결박하여. 세 지체들이 도망갈 수 없게 결박해서 풀무불에 던지라고 엄한 명령을 내리죠. 잔인하고 무자비한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과 인애와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지금 대조해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런
악한 행위들을 오래 참으시며 지금 긍휼로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과 잔인하고 무자비한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하게 대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인간의 저항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고스란히 나타내 줘요. 이런 것들이 성경에 종종 나타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물, 대속제물, 화목제물,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 지낸 후에 인간은 예수님께서 평소에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살아나시는, 즉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복종하셔서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무엇으로 막죠? 마태복음 27장 66절 말씀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힘으로 막으려고 하는, 이게 얼마나 무모한지요. 똑같이 막강한 힘을 가진 바벨론 제국의 왕의 힘으로서 믿음의 새 지체들을 결박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모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오늘 말씀 다니엘서 3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보게 되죠.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절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새 지체들은 실제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요. 다니엘서 3장 21절 말씀에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아멘. 믿음의 새 지체들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현재 옷차림 그대로. 이 말씀은 다니엘서 3장 21절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다니엘서 3장 27절 말씀에 머리카락, 겉옷, 몸도 조금도 걸리지 않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의 손길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결코 멈추지 않고 믿음의 새 지체들을 보호하시는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니엘서 3장 21절에 풀무불에 들어가기 직전에 믿음의 새 지체들의 옷차림을 그대로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 즉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에 어떻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지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사야 43장 1, 2절 말씀을 겸손히 경청해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이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풀무불 속에 던져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곧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역사는 세상의 힘이 아무리 막강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지요. 마지막 세 번째요.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새 지체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지요? 다니엘서 3장 22절 말씀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아멘.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은 엄했어요. 엄하다는 물건의 본뜻은 어떤 물건을 가위질하여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행위를 묘사하는 게 엄하다는 뜻이에요. 매우 혹독하고 시급함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풀무불의 온도가 얼마나 높을까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를 결박한 느부갓네살 왕의 호위 병사들을 태워 죽일 만큼 풀무불이 그렇게 뜨거웠어요. 태워 죽이다는 이 말은 살육하다는 뜻으로 잔인함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풀무불에 던져진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는 풀무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결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으나 그들은 결코 풀무불에서 살아날 수 없음을 강하게 강조하는 표현이 호위 병사들이 풀무불에 불이 태워 죽였다 하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다니엘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말씀 보시죠. 다니엘서 3장 23절 말씀.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는 높일 수 있는 최고의 온도로 높인 풀무불에 실제로 던져졌습니다. 여기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을 의도적으로 다니엘은 표기를 하고 있어. 왜냐하면 다음 주에 이제 살펴볼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세 사람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 풀무불 속에 네 사람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네 사람과 대조하기 위해서 다니엘서 3장 23절에 세 사람을 의도적으로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요. 왜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피할 길을 내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우리도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 악한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틈새에서 직장생활, 학교생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고통, 아픔, 고난, 시련 이런 것들을 만나기 전에 막아주시지 않으실까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하냐냐 미사엘 아사랴는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막아주시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이 질문에 대한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답에 겸손히 경청을 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님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어 있나이다 하니 이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초막절이라는 이 절기를 지나는데 이때가 공생의 3년 약 10월경이에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나서 수전절이 오게 되는데 그 수전절은 초막절을 지난 3개월 후 약 12월경 겨울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솔로몬 행각에 계실 때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면 분명히 밝히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서 안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오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을 듣자 하나님을 모독한다며 예수님을 체포하려 하자 예수님께서 요한이 세례를 받던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가십니다. 이 베레아 지역에 계시는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들로부터 베다니에 사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하게 돼요. 자, 그때에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은 지체를 하셔요. 베레아에서 베다니로 바로 가셔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그 이틀을 더 지체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시던 곳 베레아에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유대로 가자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한다며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만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아시고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고 말씀을 하셔요. 덧붙여서. 제자들은 단순히 잠자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신 이유가 제자들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자 도마가 나서서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도 우리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독려하는 본문의 모습이에요. 왜 지체해요? 베다니에서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서 오셔서 사랑하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를, 고쳐주시기를 그토록 기다리는 마르다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오늘 우리처럼.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처럼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왜 막아주시지 아니하셨는가? 왜 나사로가 죽기 전에 고쳐주시지 아니하셨는가? 왜 지체를 하셨는가? 이러한 질문이 구약이나 2000년 전 마르다 마리아에게만 해당되는 오늘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빛으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야기로 연결하죠. 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막아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그 속에 들어있음을 이제 보여지지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삶으로 연결하죠. 이 세상에서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나 고난을 만나서 시련을 만나 어려움을 겪기 전에 왜 이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막아주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각양각색의 어려움들을 통하여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그런 슬픔과 아픔과 이 고통스러운 삶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삶이요.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게 하기 위함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고난 속의 현장에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은혜는 멈추지 않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곧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던져진 인간의 높이 쓰는 최고의 온도로 높인 풀무불 속 거기에도, 즉 죽음의 현장이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역사는 거기 속에도, 그 속에도 함께하고 계셔요.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인 한 분 한 분,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의 역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정리를 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세 지체들의 느부갓네살 왕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절에 극심한 분노로 온도를 최고로 높인 풀무불 속에 던져진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믿음의 세 지체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의 섭리하신 은혜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보았습니다. 역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신을 섬기지 않으리라 담대한 마음으로 선언하며 풀무불의 죽음에 던져지는 믿음의 새 지체들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는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의 섭리하시는 은혜를 알도록 성령님의 조명해 주신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